할렐루야. 벌써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에 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계속되는 위기, 계속되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기억나시죠? 배는 이제 파손했는데 276명이 이제 배가 이제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뛰어내렸죠.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헤엄을 쳤고요. 헤엄을 못 치는 사람들은 그 조각들, 나무 조각들을 붙잡아서 섬으로 도착했습니다.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 이름은 멜리데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멜리데의 뜻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피난처에 상륙하게 해주셨던 거죠. 그런데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자, 이 부분을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그냥 얼핏 지나갈 수 있는데 한번 이 부분에 머물러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14일간 풍랑을 만나서 표류했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지쳤죠. 게다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왔단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m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정말 기진맥진한 상황일 것입니다. 섬에 도착했는데 비가 내립니다. 날이 차갑습니다. 공기가 아주 찹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글로 읽지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에 빠진 생쥐 모습들입니다. 덜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 입은 채로 찬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공기도 차고 비가 내려요. 비가 차가워요. 추워요. 하나님 좀 이럴 때는 햇빛을 좀 쨍쨍 쬐시면 안 되시나요? 그렇죠? 햇볕을 쨍하게 쬐주시면 우리 몸도 좀 따뜻해지고 산들바람이 좀 살랑살랑 불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찬 거예요. 사실 기가 막힌 거죠.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아주 주의 깊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비가 오고 날이 차니까, 인과관계죠. 영어로도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여주시면 because of the rain and cold. 비가 왔고 날씨가 찼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이 unusual kindness, 특별한, 그러니까 보통은 가능하지 않은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네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날 원주민들이 이들에게 베푼 친절은 날씨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날씨가 차가웠으니까, 비가 왔으니까, 한마디로 너무너무 불쌍해 보였으니까 동정심이 일어서 이렇게 대접했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이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섬에 276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외부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까요? 저는 가능성은 두 개죠. 하나는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고 생각하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나갈 수가 있고, 하나는 아주 손님이 왔으니까 따뜻하게 맞아줄 수도 있겠고. 근데 둘 중에 가능성이 높은 건 제가 보기엔 전자입니다. 오늘 개역개정에 원주민이라고 점잖게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에 호이 바르바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바리안, 야만인이라고 로마서 1장에 번역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토인들이라고 번역했죠. 이 원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제가 보기에는 공격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미션을 아십니까? 영화 미션의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이 이렇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가 사실은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왔을 때 이렇게 공격하러 왔는데 이 가브리엘 신부가 오보에를 꺼내서 그 넬라 판타지아 연주하는 거 혹시 아세요? 이런 영화는 좀 보세요. 이 원주민들이 칼을 들고, 외부인이 왔으니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공격하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못 보여드렸어요. 이게 배경이 18세기입니다. 18세기 원주민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경계하고 공격하는 거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거는 영화 창끝. 이 영화의 배경은 20세기입니다. 그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 아세요? 5명의 선교사들이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원주민들이 보인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창을 들고 나타나서 실제로 이들을 공격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데 클립 잠깐 보여주시면 실제로 이렇게 됐죠. 원주민들이 나타나서 이 5명을 향하여 달려들죠. 공격하죠. 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네, 여기까지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2000년 전이에요.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제가 보기에 보일 수 있는 더 자연스러운 반응은 이방인들, 침입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얼마든지 바울 일행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날이 차고 비가 오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원주민들이 이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동정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릎을 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276명이 힘들게 헤엄을 치며 도착했을 때에 햇빛이 좀 쨍쨍 내리쬐주고 따뜻한 산들 바람이 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차가운 비가 쏟아지고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 오히려 은혜였어요. 왜냐? 이 사람들 몸이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입술이 다 새파랗게 변해 있어. 너무너무 불쌍해. 가련해 보여. 불쌍해 보이는 그 모습이 because of that, 그것들 때문에 원주민들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일었다 이거야. 그래서 오히려 공격하는 대신에 불을 피워줘서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계속되는 위기, 계속된 은혜라고 정했습니다. 14일간 광풍에 고생한 것도 위기였는데 위기가 끝나지 않는 거죠. 차디찬 날씨와 차가운 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는 대신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서 좌초하고 고생했던 사람들이 있죠. 이제 좀 한숨을 돌리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찬란한 태양빛을 주실 줄 알았는데 차디찬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죠. 이제는 좀 멋지게 한 인생 살아보고 싶은데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차가운 비를 내리셔서 덜덜덜덜 떨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요. 덜덜 떨면서 하나님이 원망되죠. 하나님 좀 나 좀 그만 좀 불쌍하게 만들라고, 나도 좀 멋지게 인생 좀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연약하고 불쌍하게 만드시는데 그거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거 아세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요, 바로 왕이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히브리인의 아이가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이라. 근데 그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된 상황이 되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보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나일강에 놓인 그 갈대 상자가 어디 앞으로 가냐면 바로의 공주 앞으로 갑니다. 바로의 공주, 그 아버지가 명령을 내린 당사자입니다. 히브리인들 다 죽여라. 아들이면 죽여라. 하필 그 상자가 공주 앞으로 간 겁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놀랍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여주세요. 2장 6절입니다. 아이가 우는지라. 문을 열었는데, 갈대 상자를 열었는데 하필 그 순간 애가 우는지라. 너무 불쌍하고 처량하게 애가 우는지라. 근데 바로 그 모습 때문에 공주의 마음에, 아버지가 명령을 내린 당사자인데 이 공주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이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모세가 살아나고 이집트 왕제로 자랐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아세요?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가로챕니다. 형이 동생을 가만두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자식을 죽여버리겠다, 이 말을 엄마가 듣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십니다.
20년 만에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곱이 걱정이 됩니다. 형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부하들을 보내서 몰래 형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라 그랬더니 보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여주시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뒤끝 있는 남자 우리 에서 20년 동안 용서를 안 해요. 이 자식 내가 죽여버릴 거야. 돌아온다니까 세상에 400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동생을 죽이려 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은 심히 답답하고 두려웠습니다. 말씀을 보여주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마음이 걱정돼요.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무리를 두 대로 나눕니다.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그 다음 두고 지는 맨 뒤로 가요. 도망가려고 여차하면. 그리고 선물을 막 보냅니다. 엄청난 양의 선물 공세를 형한테 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그제야 비로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씨름하듯 기도합니다.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축복해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형에서의 마음 좀 돌려주세요. 이 마음 좀 풀어주세요. 야곱의 기대는 그거죠. 하나님이 그 야곱의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죠. 기적적으로. 근데 야곱이 기대했던 것 중에 전혀 꿈에도 꾸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32장 25절에 세상에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더라. 아니 밤새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한 건 뭐예요? 허벅지를 쳐버리는 거예요. 불구자가 됩니다. 이제 도망도 못 갑니다. 세상에 32장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는 불구자가 됩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이 되었을까.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 그랬잖아요. 나 좀 살려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 다리를 쳐버려요. 난 불구가 됩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이제 다리를 저러 도망갈 수도 없는 야곱이 형을 만납니다. 33장 1절입니다. 자, 형을 진짜로 만나니까 에서가 선물을 받고도 마음이 안 풀렸어. 선물은 다 받았는데 여전히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어요. 그 순간 야곱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요. 그냥 형 앞으로 걸어갑니다. 절뚝거리면서. 33장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다리를 제대로 걷지 못해요. 형 앞으로 절뚝거리며 절렁거리며 중간에 7번이나 몸을 굽히며 형한테 걸어갑니다. 근데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납니다.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걸어온 형, 동생한테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도무지 마음이 풀리지 않았던 형에게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20년 전에 내가 기억하던 동생은 사기꾼이야. 아주 나쁜 놈의 새끼야. 내가 죽이고 싶어. 근데 20년 만에 이 동생을 만나는데 저기서 걸어오는데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거야. 절름머리에서 걸어오는 거야. 제대로 걷지도 못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2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형의 마음에 동생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됩니다. 성경이 놀랍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옵니다.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하고 맞추어 그와 입맞추어 엉엉합니다. 여러분 신비합니다. 녹을 것 같지 않았던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녹았느냐. 선물로 녹지 않았던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녹았느냐. 동생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거야. 너무너무 불쌍해진 거야. 전날 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응답은 야곱의 다리를 쳐버리신 거예요. 야곱이 건강한 다리로 형을 만났다면 형의 칼에 야곱은 죽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그 절뚝거리는 절름거리는 질질 끌고 가는 그 불쌍한 모습이 형의 마음에 이상한 동정심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곱을 약하게 하시고 불쌍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 28장 다시 보세요. 겨우 광풍을 벗어났어요. 우리에겐 따뜻한 햇빛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차가운 비를 주세요. 추위를 주세요. 하나님 원망스럽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추위 때문에, 덜덜덜 떨었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적개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일었다 이거죠. 내 인생의 광풍에서 벗어났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햇빛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차가운 비를 주신다면, 그래서 추위에 덜덜덜 떨고 있는 인생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나를 불구로, 나를 쳐버리셨다면, 절뚝거리게 하셨다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약함을 통해 하나님 때로 일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시죠.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있었던 도난 사건 드라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한 5가정 되니까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빌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니까 마이크가 필요하고 스피커가 필요하고 믹서기가 필요해서 거금 2,000불을 들려서 교회가 처음으로 마이크를 사고 스피커 2개를 사고 믹서기를 사서 이제 젊은 목사가 이제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신다 라고 첫 주 예배를 멋지게 드렸는데 월요일 날 도둑 맞았습니다. 한 주 예배 드렸는데 제가 그때 든 생각,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아니 내 좀 얼굴 좀 살려주시지. 아니 얼마나 젊은 목사가 신령하지 못하면 한 주 예배 드렸는데 그게 도둑 맞아요. 기가 막혀요. 말이 안 나와요. 성도님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바로 그날 조지아텍 게시판을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CBS 아틀란타 방송국에서 방송 장비를 팝니다 라고 몇 시간 전에 올라왔어요. 우리가 전화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세상에 우리보다 불쌍한 교회는 없습니다. 방송 장비를 샀는데 한 주 만에 도둑 맞은 교회인데 우리보다 불쌍한 교회는 없는데 우리한테 파시오. 들어보니 진짜 불쌍해. 다른 교회가 먼저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진짜 불쌍하거든. 우리한테 팔았어요. 300불에. 방송 장비를, 방송국 장비는 훨씬 좋은 거예요. 우리가 2,000불 주고 산 거보다. 그게 지금 유스 예배실에 쓰고 있는 그 장비가 그 장비예요. 젊은 목사가 청바지 입고 티 입고 가가지고 얼마나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잘해주시더라고. 화분도 선물로 줬어요. 지금도 그 화분이 우리 집에서 자라요.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길거리 캐스팅이 되죠. 이건 정말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졸지에 그거 사러 가가지고 아틀란타 CBS, 지금 그 방송국이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그 방송국이 잠깐 있었다 없어졌는지도 몰라. 교회에서 산책을 제가 14주를 찍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개척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목사가 누군지 혹시 이단은 아닐까? 저 교회는 신뢰할 만한 교회일까라는 궁금증이 해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은 CBS에서 이거 강의하시는 분이야. 이거 얼마나 좋아요. 얘기하기가.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는 멋지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좀 뽀대나게, 좀 간지나게, 요새 말로. 하나님 우리를 자꾸 불쌍하게 만드셔. 약하게 만드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풍을 지나왔는데 내 인생에 차디찬 겨울과 비를 주신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추우면 그냥 떠세요. 슬프면 그냥 우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요. 또 하나의 위기가 있어. 또 하나의 은혜도 있어. 3절.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세상에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어. 이거 진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겨우 추위를 뜨거운 보닥불을 떼고 얼마나 좋아. 사람이 276명이야. 근데 왜 하필 내가 집은 나무 번들해? 왜 나냐고. 왜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뽀대 안 나게. 왜 내가 집은 나무 번들에 왜 독사가 있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 독사가 왜 나를 물어? 왜? 기가 막히잖아요. 바울이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람들의 반응이 4절을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수군거립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말이 안 통해도 얼굴 보면 다 화로 막 수군거리면서 막 이렇게 말하면서 다 알아. 얼마나 창피해. 아, 왜 나냐고, 왜 하필. 불평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5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 버림에 조금도 성함이 없더라. 6절을 보니까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킬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말 한 통과도 얼굴 보면 다 알아. 막 이러면서 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270명 중에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을 물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죽었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필 나를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어.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에 2,3에서 가장 높은 사람, 추장이지 뭐야. 보블리오라 하느니가 그 근처에 넓은 땅도 있어. 그러니까 276명을 다 초대해. 할렐루야죠. 사흘이나 먹여. VIP가 됩니다, 갑자기.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대한 이유가 있었어. 아버지가 아파. 8절을, 이 추장의 아버지가 아파. 8절을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어.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잘 먹인 거야. 왜?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은 사람이거든.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소문이 나서 추장 귀에 들어간 거든. 할렐루야. 갑자기 사도 바울은 VIP가 됩니다. 그가 들어가서 기도하여 안수할 때 하나님이 그를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여. 9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세상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해. 떠날 때에는 우리 쓸 것을 다 챙겨줘. 할렐루야.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지 않았다면 다 벌어지지 않을 일들입니다.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것은 재수없는 일이 아닙니다. 재수없는 일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하필 나를 문 것이 그래서 은혜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필 내가 그 문제에 걸린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오늘 설교 제목은 계속되는 위기, 계속되는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우리 삶을 인도하세요. 많은 경우 고난을 경험하게 하세요. 많은 경우 문제를 경험하게 하셔. 그런데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필이면 홍해 앞으로 가요. 백성들 원망합니다. 홍해 앞으로 갔으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길로 인도하셔. 원망이 됩니다. 광야로 갔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거예요.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광야에서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로 갔으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한 거예요. 요셉 이야기도 그거죠. 형제들에게 팔린 것도 서러운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이게 뭡니까, 하나님? 감옥에 갇혔으니까 총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나사로 이야기, 병들었습니다. 주님 빨리 안 가.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계획이 달라요. 오늘 설교에 부를 찬양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왜 나만? 왜 독사가 나만 물어?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계속 있어?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어요. 그걸 미리 보면서 감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원주민들은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자 그들에게 곧바로 터져나온 반응은 저거 죄이냐? 수군거리는 게 다 들려. 알겠어.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사고가 나면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드는 생각입니다. 저 문제 있어서 그래. 죄 지어서 그래. 벌 받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 욥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 너 문제 있어서 그래. 너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너 그래서 벌 받는 거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제자들이 똑같이 그런 생각. 그렇죠?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돼. 얼마나 불쌍해. 그리고 앞이 안 보이면 귀가 되게 발달하는데 눈치 없게 제자들이 그 앞에서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공감 능력 제로야, 제자들은. 듣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불행을 당할 때,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도 모르게 저 무슨 죄 지어서 그래, 벌 받는 거야. 오늘부터 말을 바꿉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지. 그렇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따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 걸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사고로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실패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지, 이렇게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독사에 물렸지만 해를 경험하지 않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실제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일부러 독사에게 손을 내민 게 아니에요. 그냥 물렸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땅덩이가 크고 이상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미국의 극단적인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예배 시간에 뱀을 풀어놓고 뱀을 들고 거 봐라, 뱀 우리 안 문다. 이걸 보고 스네이크 핸들러스라고 그래요. 제가 원래 사진을 준비했다가 성도님들에게 너무 혐오감을 줄까봐 뺐는데 1부 때 너무 궁금해 하시길래 2부 때 다시 갖고 왔어. 보여주시면 이래요. 예배 시간에 독사 갖고 와요, 실제로. 이건 좀 옛날 사진이죠. 최근도 그래요. 최근 사진 보여주시면 이거 봐요. 안 보여줄 걸 그랬나? 이건 광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균형과 분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뱀을 집어라가 아니에요. 독을 마시라도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지나가잖아요. 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어야지. 이건 광신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우리 큰딸이 3살, 둘째 딸이 1살 때 벌어진 일입니다. 병원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가만히 보니까 큰딸이, 우리 다혜가 둘째 다은이를 뭘 먹이고 있는데 가만히 봤더니 어린이 감기약이야. 한 통을 다 먹였어. 그래가지고 애 손을 입에 넣어서 막 토하게 하고 막, 근데 이게 토에서도 약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래, 애는 자꾸 잠들라 그래.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얘가 잠자서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얘가 혹시 두뇌에 데미지가 가서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애가 잘 깨어났고 공부 되게 잘해요. 전 믿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 그 독이 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셨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사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독들이 있어요. 공기 중에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병원견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독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데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정말 이루어져서 그가 손을 얹은 즉 하나님이 나으시는, 치료하신 역사가 있었어요. 이 역사를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오늘 설교, 오늘 본문의 주어가 우리가요. 우리라는 말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이 현장에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사람들이 의사 누구한테 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누가를 가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에게 가서 엎드려서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힐링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픈 자들에게도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고치기를 정말 원하시고요. 이 시대에 정신이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영혼이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가치관이 뒤틀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병든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힐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병든 자녀들, 생각이 잘못된 영혼이 병들어버린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병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말씀은 그냥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고, 누군가에게 그 말씀은 실제가 되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실제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경험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 옛날에 이런 말씀 잘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 옛날에 아멘하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요새는 아멘합니다. 하나님 입을 크게 엽니다.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대가 됩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 문자로 보지 마세요.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계속되는 위기, 계속되는 은혜였습니다. 말씀이 참 은혜가 되죠. 풍랑 끝에 도착한 섬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여전히 차가운 날씨와 차가운 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특별한 동정을 입었어. 모닥불에 불을 쬐려고 하는데 독사가 나타나 하필 나를 물어. 얼핏 보면 재수 없고 짜증나지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추장에게 초대받아서 VIP가 되고 배에 필요한 물건들도 준비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와 위기는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도 계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협력과 하나님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에서 나의 실패도 아픔도 사고도 다 포함됩니다.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인과응보 상황상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분별과 균형 감각을 가지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어요. 그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
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에 왜 여전히 풍랑이 있고 이렇게 차가운 비가 내리는지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 때로 나를 연약하게 하시고 불쌍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지,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계속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다리를 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이제 풍랑이 지나갔나 싶은데 차가운 겨울비가 내 인생에 또 내려서 너무 내 인생이 불쌍해 보일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원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독사는 나를 무는지,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지 알 수가 없을 때 오늘 말씀이 그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앞으로도 문제와 위기는 계속되겠지만 은혜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실제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